오늘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히브리어 제목이 뭘까요?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코헬렛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코헬렛입니다. 그러니 전도서도 코헬렛, 전도자도 코헬렛인 거죠. 우리는 이 코헬렛을 오늘은 전도자로 이해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헬렛이란 책의 저자는 코헬렛인데, 이 누구냐 이 코헬렛이?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왕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솔로몬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그림 또한 솔로몬을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책, 이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전도자의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코헬렛 전도자는 설교자 또는 교사 또는 총회, 이 모임 전체의 인도자라고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교회에서 보는 전도사 뭐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설교자일 수도 있고 교사일 수도 있고 전체 모임을 이끌어가는 인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의미를 넓혀보면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이 책을 편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 책을 만들기 위해 글을 모은 수집가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1장 1절에서 연상되는 것처럼 코헬렛은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인 왕이니까 솔로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코헬렛이 어떤 존재일지에 대해 정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코헬렛이 어떤 역할이든 간에, 설교자이든 교사이든 인도자이든 리더이든 편찬자이든 수집가이든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글을 다루는 권력자라는 사실입니다. 당대의 글을 읽고 보존하고 수집하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 누가 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권력자인 것이죠. 글을 장악하는 이, 글을 유통하는 이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자가 하는 이야기가 코헬렛 전도서라는 거예요. 이 저자는 권력자입니다. 이 권력자인 저자 코헬렛이 자기가 살아온 삶을 정리하면서 전하는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전도서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 그렇다면 전도서를 통해 이 코헬렛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제가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은 이런 말을 하죠.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는 12장 8절에 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코헬렛의 주제는 삶은 허무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는 즉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아, 허무하구나, 허무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만, 이 헛되다의 본래적 의미를 좀 더 깊이 찾아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다,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내 곁에 남지 않는다, 붙잡을 수 없이 쏜살같이 지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전도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코헬렛이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더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헛되다라는 이 말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헛되다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이 반복을 뚫고, 이 반복이 자꾸 우리를 그래, 허무한 거야, 세상은 허무한 거야, 우리의 삶은 허무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생각을 뚫고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건 다 흘러가고 정말 붙잡을 수 없이 떠나가 버리는데, 그런 중에 의미 있는 것,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코헬렛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 전도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인이 망할 때가 참 많나 보입니다. 악인이 더 평화롭게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기도 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이에 대한 인정,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나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코헬렛은요, 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붙잡을 수 없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지금의 삶의 현실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권력자인 코헬렛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코헬렛의 이 말은 좀 무능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무능한 사람. 비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비겁한 사람. 그러나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지금 권력자인 코헬렛 자신도 이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권력자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 현실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사람들의 삶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가득 찬 현실이니까 삶을 그냥 포기해버려. 삶 무가치해. 너희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헬렛은 권력자인 자신조차 이해하기 힘든 일로 가득 찬 현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삶에서는 불가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코헬렛은 깨닫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이해되지 않는 일들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불가해한 일들 일어납니다. 악인이 보상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의 흐름조차 머물지 않고 떠나가 버릴 것이기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 코엘렛이 답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코엘렛은 헛되다라는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밀어넣고 있는 것이죠. 코엘렛을 마무리하는 12장 13, 14절에서 그는 이렇게 강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자,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지금 코엘렛이 말하는 삶은 어땠습니까? 불가해한 일들이 가득했지 않았습니까? 악인이 보상받고 의인이 벌받는 일들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엘렛을 끝마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주제와 결론이 안 맞는 것 같은 이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가야 할까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중요합니다. 코엘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면 넉넉한 보상을 받을 거야라는 믿음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코엘렛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좋은 것이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야,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내세에서 얻을 거야, 이렇게 내세로 넘겨버리지 말고, 현세를 다 소진해버리면서 자꾸 내세로 넘어가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함께 살아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말을 하죠.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5장 20절에서 그는 자신 있게 말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코엘렛이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은 붙잡을 수 없이 다 떠나가 버릴 것이다. 그러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 이게 전도서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빨간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은요, 제가 따로 번역한 건데요. 때로 어떤 남자가 동료 없이 혼자일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이 번역을 제가 좀 더 풍성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어떤 남자가 동료 없이 혼자일 때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남자의 특징이 계속해서 나오죠. 이 사람은 쉬지 않고 일만 하며 재산을 모읍니다. 근데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는 순간순간 아무것도 즐기지 못합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4절에 보면 경쟁심이 발동하여 노력과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죠.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자식도 동료도 없다는 것. 혼자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모두 개인적인 역량을 갖추어 개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개인적인 삶의 능력에 따라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삽니다. 혼자 삽니다. 개인의 능력이 삶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 말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어찌 보면 우리는 자식도 없는 셈이고요, 동료도 없는 셈입니다. 코엘렛은 말합니다. 이 어떤 남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 몰두하는 사람이지만 언제나 혼자인 사람. 자, 누굴까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코엘렛 자신일 것입니다. 권력자로 살지만, 권력을 다 가진 것 같지만 혼자 있는 사람. 그러니 그는 계속해서 주변에서 함께 먹고 살아가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삶이 진짜구나라고 깨닫고 있는 겁니다. 코엘렛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예루살렘의 왕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을 가리킨다라고 꼭 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루살렘 왕입니다. 왕이라고 표현했으니 권력자라고 우리는 곧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엘렛은 지금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권력자의 자리에 도달했지만 다른 이와 경쟁하는 동안 친구 하나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성공도 중요하죠. 지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부대끼며 사랑하고 나눌 그 누군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코엘렛은 지금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권력자여도 아무리 부자여도 지식인이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친구가 없다는 것, 난 친구가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코엘렛에게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조언하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 혼자보다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코엘렛은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아무리 코엘렛,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현실을 바꿔낼 힘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주의적인 태도를 갖지 말자. 우리를 압박해오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말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여전히 신뢰를 보내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자. 그 신뢰를 보내며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하고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코엘렛은요,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태도를 조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정말 언제 9월이 되었고 추석이 지났고 이 더운 시간이 지나가고 가을이 되었고 곧바로 겨울이 올 것, 2024년이 끝나버리고 우리 막 느끼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지 막 느껴보고 있습니다.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코엘렛이 오늘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동료가 있습니까? 현실의 삶은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즐겁게 따르고자 하는 동료가 곁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쩜 그렇게도 오늘의 삶을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르게 말해볼까요?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모양새와 삶의 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렇기에 오늘 코엘렛의 충고 또한 예전에만 유효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죠. 오늘 이 순간에도 넉넉히 유효한 겁니다. 돌아가신 전우익 선생, 그분은 대지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셨어요. 지식인이었죠. 근데 해방 후에 좌익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세요. 그리고는 다시 귀향합니다. 봉화로 귀향해서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갔습니다. 선생이 쓰신 책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옛날에 그 다큐멘터리 이거 있었죠. 그 책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예능, 거기서 소개했던 책이기도 해요. 오래전 일이죠.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책의 앞표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별 재미 없니더. 뭐든 여럿이 노나 같고 모자란 곳을 두루 살피면서 채워주는 것, 그게 재미난 삶 아니껴. 이 이야기가 오늘 코엘렛의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 권력자인 코엘렛, 또 우리랑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시골 촌로였던 전우익 선생도 같은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어떡해.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 변하지 않아. 세상은 불가해한 일들로 가득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오히려 내가 어려워지고 나쁜 놈들이 더 잘 사는 세상인 걸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엘렛은 이렇게 조언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겁게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은 것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불의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은 그 불의한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경험을 해보라고 코엘렛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잘 사는 세상에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예수에게로 돌아가면 예수는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밥 먹자고 하시고 잔치를 베푸시고 축제를 열어서 함께 살아가 보자 초청하시는 그 예수,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든교회, 혼자 살지 않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오늘 우리 삶의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